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본심을 꿰뚫고 끝까지 들어주고 그 이야기가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맙죠. 그 마음이 너무너무 흡족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이거가 먹고 싶어요. 나는 이거가 하고 싶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는데 그것을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아이나 아니면 그 배우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응원하고 이렇게 도와준다면 참 행복한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기에 원죄라고 하죠. 아담의 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그 모든 죄가 전가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계시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들었듯이 기독교와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역사가 무의미하고 또한 이 모든 기독교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이 교회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그리고 그 본심이 어떠하느냐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맛과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특별히 지난 시간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로 했죠. 하나님의 소금,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세계관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인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고 완성하러 왔다. 17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그 당시 지켜졌던 규범이나 법이고 특별히 그 원소스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근거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선포자. 그래서 이것을 부수고 폐지하고 파괴하고 내던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 내가 온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온 것은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플레오로라고 해가지고 충만하게 하다, 채우다, 완전히 지불하다, 가득하게 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을 가진 완전하게 하는 그런 의미이다, 의도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소망하고 가르친 그 구속 사역의 목표를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의 아들, 그 메시아, 그 율법의 모든 완성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것은 구약의 가르침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필요가 없습니다.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신약만 보면 됩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이 존재하고, 신약의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시러 오셨다는 것은 구약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본래 의도대로 의도하셨던 그 기준이 새롭게 해석되고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래 의도대로 율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을 부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속에서 약속을 완성해 가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것을 제대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래의 의미대로 그대로 행해지도록 오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본래의 의미대로 행해지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 자체를 절대적으로 여겼습니다. 너는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걸으면 안 돼. 밥도 하면 안 돼. 엘리베이터 누르지 마. 다른 사람이 누를 때 그때 들어가. 그리고 자동으로 열릴 때만 들어가. 이렇게 분명히 절대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해가 져?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 해가 떠? 그러면 그때부터 생활해. 이런 식으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들을 관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이 없이 모든 일을 행했던 것들을 하나님으로 기준을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8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천지가 존재하는 순간까지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너희가 존재하는 순간 그리고 너희가 존재하지 않는 순간까지도 율법은 있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리고 이것은 없어지지 않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아.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 기준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어.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잠시 살았다가 없어지는 너희가 이것을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이것이 흐려지거나 변하거나 바뀌거나 그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과 의도가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온전히 다루시는 것, 그리고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의도를 그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삶을 통해서 본인이 희생 제물로 살아가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합당히 여겨질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모든 삶을 이루시는 그런 율법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삶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대충 이렇게 가지 않는 거야. 지나치지 않을 거야. 통과하지 않아. 변해지지도 않아. 그리고 다 이루리라는 것은 다 행해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행해질 거야. 다 이루어질 거야.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 어떠한 일을 행하든 어떠한 계략이 있든 간에 다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작다 크다 이것이 나오죠. 천국은 갈 수 있어. 갈지 모르지만 거기에서도 크다 작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크다라는 것들을 보면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입니다.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어디까지 행하며 가르치는 자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에까지 행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죠? 크다는 것은 위대하다, 크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천국에서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 이런 방식으로 행하고 가르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요, 위대하다, 크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낫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은요, 세습돼요. 세습. 그리고 바리새인은 문자 그대로 행하는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렇게 문자 그대로 잘 지키는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그 본래의 의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스포츠를 하더라도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 같이,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이기는 게임을 하고요. 어떤 건축물을 세우더라도 그것을 정말 잘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그림을 그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의 방식으로 정말 중요하게 그린다면 어떤 사람들보다 빨리 그리지만 너무 잘 그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거죠.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타고난 재능이 있듯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말씀을 이루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행하며 가르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본심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로는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죄인들로 배불리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로 거짓과 형식에 치우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를 가지고 있다. 특별히 거리에 서서 막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별히 헌금이 많다고 하면서 그 괴에 넣으면서 많이 짜르륵 하면서 그 의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를 보여주죠. 그 말씀에서는 특별히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걸림돌이 되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굉장히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더 낫지 못하면 너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어떤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기서 페리시오라고 하는 단어는 넘치다, 초과하다, 풍성하다, 넉넉히 다 남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가 어떠한 의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기억하십니까? 어떤 의입니까?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충족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본심에 다다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것에 미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죠? 우리가 합당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왜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의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 읽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더 낫지 못하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얼만큼 높아야 합니까? 어떻게 초과해야 합니까? 어떻게 풍성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더 넉넉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의, 형식에 치우친, 전통에 입각한, 그 교회 문화에 입각한, 원래 그래 왔어 라는 것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이렇게 벌려서 안아주시는 그곳에 안겨드리는 그 모든 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그 사람을 만나면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있어. 그리고 그 가르침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달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겨져.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기뻐라는 하루하루의 천국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제 읽으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의 모든 내면의 변화로 진정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쉬울 수도 있고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시고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과 관점과 그 모든 그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